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된 기쁨임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고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주님의 마음에 기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가 가득히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69편 30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야훼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주 야훼를 찬양함이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 은혜를 꼽으라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만약 이번 생이 마지막, 끝이라고 한다면 건강의 복, 부와 명예의 복, 그리고 만남의 축복 같은 것을 꼽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시편 69편을 읽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체가 복이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주 야훼를 찬양함이 복이라입니다. 오늘 함께 시편 69편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시편 69편이 어떠한 시편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69편은 대부분의 시편이 그렇듯이 시의 화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불행한 상황과 고난들에 대해서 불평을 제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강하게 간구하는 개인적인 탄식시입니다. 시편 6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부분인 1절에서 29절은 화자의 간구와
자신이 처한 환난에 대한 묘사가 번갈아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인 30에서 36절은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69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역에 적용돼서 신약성서에 많이 인용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유념해서 시편 69편을 깊이 묵상하시면은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69편의 화자가 진실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로 좁힐 수는 없겠지만 시의 후반부에 보이는 화자의 그 변화된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자는 30절부터 태도를 달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주님이 구원해 주실 날을 기다리겠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런 화자의 모습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 야훼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복이 될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찬양이 우리에게 도리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시편 69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되는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30에서 32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시의 화자는 30절 바로 직전까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 고난에 대해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런데 30절에 와서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구구절절 탄식하고 간구하던 화자가 갑자기 희망과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바로 직전까지 자신이 처한 상황과 고난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했던 화자가 왜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돌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일까요? 화자의 태도가 이렇게 바뀐 것에는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화자는 지금 벗어날 수 없는 막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4절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절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자 주변은 온통 그를 미워하고 해치려 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를 막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뿐이었고 그가 의지하거나 위로를 받을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굉장히 화자는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로움 속에서 화자는 문득 깨달은 거예요. 사람에서 긍휼과 위로를 기대했지만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니까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변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죽었던 자신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32절에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공경에 빠진 화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가 이를 통해서 그들의 내적인 생명력과 의지를 회복하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그들뿐만 아니라 화자 자신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형식이 잘 갖춰지고 흠이 없는 예배도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영은 살아 계십니까? 찬양을 해도 또 말씀을 묵상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고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을 흘려본 지가 오래되었다면 우리의 영은 살아있다고 할 수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있는 영을 깨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서 찬양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이 회복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야훼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화자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화자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거는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궁핍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33절에 궁핍한 자와 갇힌 자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궁핍한 자는 실제적으로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힘들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궁핍, 즉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에 갈급한 자들, 주님과의 교제가 간절한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며 그러한 우리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한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화자가 살던 시대에는 포로기 또는 포로기 이후 시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유다 성읍들 또한 많이 파괴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다윗 왕 때에 번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화자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 중반부까지는 화자 자신의 개인의 문제와 상황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태도를 바꾸자 공동체의 상황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나 자신의 힘듦과 어려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또 괴로워하게 되죠. 하지만 내 문제에만 집중했던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과 상황에만 집중했던 그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면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는 나로부터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의 가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서 가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에서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쳐도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조롱해서 내 마음이 괴로울 때도 그리고 물이 목까지 차올라서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러한 때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면 그 순간 놀랍도록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평강과 희락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 고난이 하루라도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길 바라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평강이 임하길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현존과 능력을 맛보는 것은 우리가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2달이 되어 갑니다. 이제는 정부의 그 거리두기 정책이 조금 완화되었다고 해도 이전처럼 예배를 드리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또 하루빨리 막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1달이 되고 2달이 되면서 현재의 상황에 어느 순간 익숙해져 가고 편해져 가는 거예요. 바로 현재의 순간에 익숙해진 그때가 더욱 큰 고난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진정한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나의 그 영적인 상태가 심각한 고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무너지시겠습니까? 그날을 대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교회로 서야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리시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희락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주 야훼를 찬양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길고 긴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왜 그래도 고난이 많고 절망이 닥쳐올 때가 많은지요. 그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함으로 저희들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히 임하여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저희의 마음에 그 죽었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이 저희들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들을 모두 극복하고 이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사태가 하루빨리 안정되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명교회와 엄태욱 담임 목사님 그리고 16분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성도님들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